자, 오늘 하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명언들이 있어요. 데카르트는 그의 책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천재성을 묻는 질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명언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음에 새겨진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대중가수인데 부활이라는 그룹의 김태원 씨가 TV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연히 들은 말인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등은 할 수 있어도 3류는 되지 말자. 3등은 할 수 있으나 3류는 되지 말자. 그는 부침이 있는 삶을 살면서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내가 비록 3등은 할 수 있지만 3류는 되지 말자. 굉장히 직관적이고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좋은 말 같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세상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성과가 미비하고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과 편법을 동원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실 무엇이 인류인가? 인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3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원칙과 본분을 벗어날 때 3류 되는 거예요. 원칙과 본분을 벗어날 때 그 인생은 3류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많이 거래했던 컴퓨터 업체가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기에 믿고 많이 맡겼어요. 그러다가 교회 컴퓨터 전체를 업그레이드 할 일이 있어서 10대 정도를 새로 조립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사무용 PC는 적당한 사양으로 하고 방송실 PC는 최고 사양으로 그렇게 맞췄어요. 견적이 온 것을 보니까 성능과 가격이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물건을 인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새 컴퓨터인데도 버벅거려요. 왠지 빠릿빠릿하지 않고 좀 느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DXDIAG라고 하죠. 쳐가지고 보면 사양이 쭉 빠져요.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견적서와 비교 대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충격적이죠. 견적서보다 질 낮은 부품을 사용한 게 확인됐습니다. 프로세서와 그래픽카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까지 전부 메이커가 바뀌었고 성능도 낮은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전체 컴퓨터를 다 전수도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한 대도 빠짐없이 전부 한 가지 이상 장난을 친 거예요. 교회니까 대충 넘어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에 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겠죠. 호통을 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더니 당장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아마 다른 견적서와 혼동한 것 같다. 심지어 견적서와 다른 부품이지만 그리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새 제품으로 모두 교환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이것은 사실 고발할 사안이죠. 그냥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3류예요. 거기서 이 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끝이 났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되는 원칙과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재밌는 것은 이 업체가 얼마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짓을 했다가 발각됐어요. 거기는 고발했더라고요. 고발해서 폐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3류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본분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못된 심보는 결국 부메랑 되어서 자기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3류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3등은 할 수 있어도 3류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저도 늘 목회하면서 생각을 해요. 사실 목사로서 저보다
잘난 사람 많죠.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3등이라고 누가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삼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늘 이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다짐을 해요. 물질과 어떤 탐욕 때문에 타락하지 말자. 말씀을 대충대충 하고 선포하지 말자.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자.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이것이 목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류 인생이 무엇인가, 삼류 인생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하십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길을 잘 찾아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되는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은요 단연코 예레미야서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재밌는 말씀이에요. 원래 선지서 말씀이 복잡하고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재밌어요. 구도가 명확하지요. 선과 악의 구분, 서로 반대되는 인물들끼리 대결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성전 선지자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의미가 있죠. 2절 처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곧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물론 이것은 날조지요. 자, 쭉 말을 이어서 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것만 들어보면 아멘이 절로 나오죠. 자, 지금 상황은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한 지 한 4년 정도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상황은 참혹했어요. 당시 유다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그가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배반을 했다가 즉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이 응원군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데 모른 척했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유다의 몫이 되었겠죠. 왕을 비롯한 수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족과 제사장, 기술자 등등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지경이니까 예루살렘 성내에는 사상자가 없는 집이 없었고요. 이산 가족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반바벨론 정서는 최고조에 이르지요. 자, 이때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백성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위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이 예레미야였지요. 그러면 이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위로가 먼저가 아니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곧 현재 유다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벌이므로 순응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백성은 좋아할까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인데 위로는 못할 망정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냐는 오히려 찬스로 삼지요.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선포의 정반대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빼앗긴 성전의 기물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끌려간 모든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 백성은 누구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누구 말을 믿고 싶었을까요? 누구 말이 듣기 좋습니까? 단연 하나냐겠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곧 하나냐의 메시지는 백성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다들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이제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강조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것은 전부 날조이면서 거짓이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지만 그건 전부 다 날조였고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약 20년 전에 황우석 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줄기세포 연구했지요. 복제한다 한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가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어요. 그는 선한 인상에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말을 하는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만 보아도, 그 말만 들어도 신뢰감이 가득 들었어요. 재밌는 건 그가 불자였는데, 불교 신도였는데 그가 불자 대상을 받습니다. 불자 대상. 이게 참 불교도 웃긴 거예요. 황우석 박사가 일대 불자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없던 상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황우석 열풍이 막 몰아치니까 얼렁뚱땅 불자 대상을 만들어서 1호로 그분한테 상을 줬어요. 숟가락 얹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그에게 희한한 칭호를 주면서 포상을 했어요. 제1호 최고과학자. 아니, 과학자면 과학자지 무슨 제1호 최고과학자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축혀 세워주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자 대상도 다 사라졌고요, 최고과학자 칭호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졸속행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때는 다들 황우석 박사에게 열광했어요. 저도 그때 읽었던 책 한 권이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어서 없지만 나의 생명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황우석 박사가 공저자로 그렇게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황우석 박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가 본래는 천주교 성당 다닌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다만 그의 집이 무척 가난해서 성당에 가도 드릴 헌금이 없었대요. 당연히 제일 싫은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이었답니다. 떳떳하게 자기도 헌금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 고역이었대요. 이해되지요? 그때 어떤 신부님이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거기 학생은 왜 매주 빈손인가? 거기 학생은 왜 매주 빈손으로 오나?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단단히 입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성당에 발을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천주교 신부를 얼마나 속으로 미워했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고작 헌금 몇 푼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재를 빼앗겼구나, 불교에게 빼앗겼구나, 탄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그를 신뢰했어요. 심지어 최초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 보도를 한 MBC PD수첩은 황우석을 음해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종영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실이 드러났죠. MBC의 보도가 전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황우석 박사의 말은 전부 날조 거짓이었고 전 국민을 향해서 사기친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자, 지금 하나냐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탁월한 연기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2년 안에 모든 게 돌아온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온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왜 이런 허튼 수작,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탐욕이죠.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싶고 백성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고, 또한 사람들이 현재 가장 싫어하는 예레미야를 신랄하게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장은 1등하는 거예요. 그 인기가 압도적이었다고요.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삼류 그 자체예요. 파렴치 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언행 모두가 가짜, 거짓을 기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길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길을 잘못 잡으면, 인기와 영합하고 탐욕의 길을 가면 나중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가 나중에 이런 인터뷰에 했어요. 잘못을 내가 인지했을 때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마 하나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을 쫓아서 그 길을 갈 때 거짓과 죄악은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삼류는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삼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믿음과 양심으로 체크하고 말씀의 이정표로 잘 확인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길, 죄악의 길이 아니라 늘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류 인생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내가 가진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요 누구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 자기를 강조합니다. 자기 행복, 자기 중심, 자기를 강조해요.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한때 유행했던 욜로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동물적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동물적이에요. 동물을 지극히 직관적이죠. 본능에 충실합니다. 절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동물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기에 하고 싶은 것 중심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주변에게 좋은 인상,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는 자식 앞에서 늘 조심하잖아요. 자식 앞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온갖 못된 짓 다 해보십시오. 자식이 그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모습이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앞에서 절제하죠. 말을 가려서 하고 함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모습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예요. 이것이 사람다운 모습, 동물과 다른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문제는 심각하죠.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신이 가진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부름받고 성전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타이틀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간과한 거예요. 당연히 그가 벌인 쇼는 일파만파가 되었고요. 그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자극을 추구해요. 자극적인 것을 따르게 되어 있고 더 큰 인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극이 곧 매력이에요. 밋밋한 것보다 자극을 추구하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라면 중에 하나가 불닭볶음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세요? 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습니다. 내가 그 4개인가 사가지고요, 그 먹느라 고생을 엄청 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큰딸이 좋아하니까 가끔 끓여서 주고 나서 한 입만 먹어봐요. 못 먹겠어요. 여전히 맵고 이걸 왜 먹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걸 만든 회사가 삼양이죠. 예전에 우지파동으로 라면 선두 자리를 빼앗겼죠. 그 후로 줄곧 2등, 3등 해왔는데 이 불닭볶음면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시총 1등이에요. 다시 1등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극이에요. 강력한 자극. 이것이 인기의 제일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도 그런 케이스죠. 올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을 유심히 봐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국내 정세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트럼프는 참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본 적 없는 인물입니다. 거칠고 과격하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제멋대로예요. 미국도 참 망조 들었구나, 인물이 참 없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를 옹호하는 지지층은 가장 큰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속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그를 모방해서 제2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라마다 한 명씩은 다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극적일수록 그 영향과 파급력은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냐는 자신을 반박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특이한 행동을 해요. 10절, 11절 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쇼맨십이 굉장히 출중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멍에, 이 멍에는 하나님이 매도록 하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지경이다, 바벨론의 멍에에 매여 있다 상징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걸어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냐가 빼앗은 거예요. 빼앗고 부수고 소리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꺾여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그 백성은 환호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다 했을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맨 끝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돌아서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냐가 이겼다 싶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졌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냐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냐의 오늘 말과 행동은 유대 사회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은 유대를 넘어서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현지까지 흘러가요. 그럴 때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셔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살라 말씀하셨어요. 70년간 포로기 생활이 예정되어 있으니 너는 성실하라. 또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라. 전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 당부하셨습니다. 동시에 가장 강조하신 사항은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곧 그곳에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냐의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우린 일찍 돌아갈 수 있다. 바벨론이 곧 망한다. 2년 안에 집으로 돌아간다. 값싼 위로의 말로 동족을 미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냐의 선포, 그 악한 영향력이 가득 퍼진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바벨론에 있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써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곧 그는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보다 하나냐의 말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생각은 일파만파 가득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냐가 이런 현상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가 보여준 악한 영향력은 심각했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류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살 때는 좋았을 텐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징벌과 심판으로 이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즉결 심판을 예정하십니다. 저 아래 15절 17절 말씀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곧 거짓과 술수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을 누가?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말, 그의 죽음 자체가 메시지가 되죠. 그의 선포는 모두 헛것이고 거짓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삼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성도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늘 말씀의 바탕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십자가라는 필터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든 걸 다 뱉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 모두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의 필터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것이 나갈 수 있고 한번 정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삼류가 아닌 성도,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존재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3등은 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3등은 할 수 있으되 적어도 3류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운 본분과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엉뚱한 길 가면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그릇된 행동이 주님의 빛을 가리고 복음으로 흐르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오늘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빗나가지 않죠. 오직 한 길 가는 거예요.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꿋꿋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빛나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성도된 본분과 원칙을 지킬 때 삼류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